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마침내 이제 6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 나팔 재앙들은 이 출애굽 시대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이 10가지의 재앙을 압도하는 정말 그 전 구속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에 끔찍했던 이 나팔 재앙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7번째 나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대재앙이 쏟아질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자 굉장히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닥칠 재앙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천상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장면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눈은 7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이 천상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죠. 이 음성들은 천상에 있는 내 생물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대체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이 24장로가 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24장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종결하시는 큰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이루어질 일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는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이 순교자들이나 성도들의 신원이 응답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좀 무고하게 흘린 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로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주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최후에 입증하시는 모습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총체적인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크게 무적행의 왕자이자 이 파괴자인 사탄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탄에게 땅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무적행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들이 모여 있는 이 모든 이 바벨론을 통칭하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이 맞춰지게 되자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이제 성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전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면 그곳은 사실은 무엇이 없어야 그 성전 속에 언약궤가 보일까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늘 언제나 성막과 성전에서는 이 휘장을 지나야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휘장이 제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보여진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이 휘장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휘장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재앙들과 수많은 이런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일곱 번째 나팔을 승리의 나팔로 바꾸셔서 그동안 박해받고 핍박받고 또 그런 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성도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히려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이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느냐?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요 큰 우박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임재와 심판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나는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과 이런 모습들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일곱 나팔이 물려지게 할 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우리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곱 번째 나팔을 예비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살아왔는지, 주님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담대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